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세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가? 예수께서 친히 맹세 행하신 37가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37가의 기적, 그 기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각색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치유 기적이 제일 많고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걸어오신 기적,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말라 죽게 하신 기적,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각색병을 고치신 치유의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적 뒤에는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물을 위를 걸어오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있죠. 자연을 변화시키고 기적 중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2번 나옵니다. 500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기적이 있습니다. 주시다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본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을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 라는 사실 대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가다가 어두컴컴해지면 무섭죠. 근데 엄마나 아빠를 믿을만해요. 그래서 옆에서 걸어가다가도 무서우니까 엄마, 업어줘, 아빠, 업어줘. 그래. 그러면 업어주면 이 아이는 편안해. 심지어 엄마 아빠 등에서 잠까지도 자요. 조금 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가 누구시기에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엄마 아빠처럼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심판주, 자연과 역사의 운행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각색 병을 고치는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또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또 심판하실 그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요. 오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죠. 갈릴리 풍랑에서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얼마나 잔잔해요. 이 바다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갈릴리 바닷가에는 큰 물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날이 저물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채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 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물결이 배까지 들어오는 것이었었죠.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지중해 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실은 호수거든요. 이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나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좁고 길다란 요단 계곡을 통과해서 내려오면서 빠른 기류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빠른 기류 때문에 차갑고 빠른 기류가 가끔가다 깊은 이 웅덩이 같은 갈릴리 호수에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를 만들어요. 바람과 파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그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때 예수님이 물에 죽으신 것을 보고 깨웠다는 것이죠. 풍랑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누구나 배를 삼킬 만한 그런 에즈푸로의 환란이 있어. 누구나 있어. 근데 그 환란은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불평 원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환란 속에서 오늘 제자들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현재 너희와 같이 배 안에 있지 않냐?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병의 사건을 보고 또 많은 기적의 체험들이 봤지 않았냐? 그런 내가 지금 현재 배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왜 못 믿냐?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에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 내 뒤에 그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늘 성전에 오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성경을 보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지도 몰라요.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풍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돼. 복을 받아. 등등등 이야기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풍랑은 있어요. 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랑이 있지만 그 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풍랑을 맞았을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분명히 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면서 감사하고 살아. 그리고 찾아. 그래 똑같은 병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짜증, 원망,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준 것은 분명히 크신 은혜를 주기 위한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는 벨에서 풍랑이 불어왔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데에도 풍랑이 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 2, 3절에 1장 2, 3절 말씀에 합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아멘.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미련의 시련에 인내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찾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국을 위해서 얼마나 고된 핍박과 얼마나 동족의 위험을 받으며 풍랑의 위험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나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잖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생명의 멸을 받아야 돼요. 풍랑, 믿음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데요.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영롱한 빛이 바라지만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빛이 사라진다고 해요. 진짜 신앙인은 환난과 시험의 물속에 잠길 때 더욱 영롱한 믿음의 빛을 바라지만 가짜 신앙인은 믿음의 빛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 빛이 가짜였음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 등에 침이 없었다며 라는 한편의 시가 풍랑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침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 찔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이 실어져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찔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 저를 더욱 큰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만들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고난이 도리어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엄청난 육적인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순간이었어.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숨 쉬는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인데 한 시간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잔다는 것은 큰 감사예요. 엄청나게 큰 감사더라고요. 그것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환경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것이 느껴지면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면 짜증이 뒤었던 것들이 말을 많이 해서 나를 듣게 된다는 것은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 투성이에요. 감사 투성. 모든 삶에 감사. 고난 뒤에 감사만 늘어났어. 고난 뒤에 이제까지 지켜준 것도 감사. 병원 얘기 했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병실을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멀지도 않아. 근데 병실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내일 되고 할 정도. 병실이 어디냐 할 정도. 그래서 물어서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간다? 이것도 감사해요. 길을 찾아서 간다. 운전하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해요. 왜냐? 저는 지구에서 가끔가다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화날 때도 있었죠. 왜? 노인이라서 연세가 있어서 운전을 미숙해서 사고를 냈다. 그런데 노인이 돼서 사고를 낸 그 퍼센트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낸 퍼센트는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이라서 사고를 낸다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사고를 낸다고 하면서 특별히 얘기를 하잖아. 노인이라서. 근데 내 인식을 하고 있더라. 자네 한 해 동안 내가 3번을 봤거든요. 몸이 아프고
자율심이 망가져 그러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러를 밟혀요. 다행히 앞에 차들이 없어서 사고를 안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 근데 마침 우리 손승우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조심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라고 그랬죠. 제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우리들 아셔야 돼요. 차 타고 간다고 해서 안전하나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지켜줘야 안전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풍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세 번째는 풍랑은 주님의 길이 만나는 축복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물에 누워있지만 예수님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자들은 풍랑에 주님을 깊이 만난 축복의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일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셔. 왜? 당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주무시면서 풍랑을 맞이하면서 깨슬라가도 몰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믿음을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있음을 믿고 있을까? 하며 기다렸으면 바꿀래. 그래서 풍랑 속에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생은 고해라고, 인생은 괴로운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어느 조간신문에 실린 실화에 어느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갔습니다. 살 때는 약 좀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알씩 먹을까요? 이 약을 먹는 약이 아닙니다. 하고 약사는 말해요. 그리고 약사는 처방을 내려요. 일어서서 방바닥에 약을 몽땅 쏟았다가 앉아서 다시 주워 담고 또 일어나서 약을 쏟고 다시 주워 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운동하라.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해는 각자예요. 옆에서 알아준 것 같지만 실은 잘 못 알아요. 다만 중복 기도만 해줄 뿐이지 그 고통 같이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들은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거들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배고 주무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림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아 먹을 것도 없고 변변한 입을 옷도 없어서 거지처럼 되었어요. 어느 날은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집으로 왔어요. 이유는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학교에서마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부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이 가난이 가져온 자녀의 탈선이었어요. 부인은 나이를 들고 울었죠.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했고
살아의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해요. 아이들을 잠재운 다음에 문을 모두 걸고 가스 밸브를 열어요.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올려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일격 구원의 뿌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때마침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363장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부인은 그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서 벨붕 잠그고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요.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인은 그날 두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 그리고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 새 삶을 시작했어. 먼 훗날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다음에 부인은 이렇게 간증하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 가지십시오. 라고. 100번의 단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는 책을 써요. 근심이 안녕 이라는 책에 실린 메필의 마음의 부인의 이야기예요. 이 부인은 근심을 쓰러졌을 때 모든 근심을 맡으시는 주님의 소망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야기예요. 이분도 엄청난 그분에 대해서 요새 휘날리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백신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 때 백신 얘기 많이 나왔죠. 그가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제대를 만들어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요 39세에 늦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는요 사라진 적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소아마비에 걸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 전까지 저는 승승장구를 했어요. 엄청난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요.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한 엘리트예요. 일찍이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됐고요. 38세에는요 부통령 후보가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이듬해 39세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풍랑도 그에게 거센 풍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운동 치과암에 삶을 살아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나가 루즈벨트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비가 그치고 휘청하다 어느 날 휠체어를 밀고 정으로 나가는데 하늘이 맑고 꽃향기가 가득해서 기분이 좀 나아졌을 때 아내가 루즈벨트에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이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는 아내의 말에 고마웠지만 비현실적인 말에 대꾸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당신만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요? 아내는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누드벨트는 열심히 재활했고요. 3년 후 정당도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뉴욕 지사가 됐고요. 마침내 미국 32회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그게 또 하나의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전무 후만 경제 대공황이었어. 실업률이 25%나.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흘러넘쳤어요. 그때 그는 대국민 연수를 통해 확신 가운데 국민들을 경멸하는데,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사선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래,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무시기에는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웠어.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깨움으로 해서 제자들의 환난은, 제자들의 시험은, 제자들의 심령들은 다시 새로워졌어.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기를 원하신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나를 깨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 맡겨 편안을 갖는 그런 주님의 귀한 천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